9장은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시간 검색 1위가 아마 사울의 회심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탑 뉴스를 보고 놀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구름 잡듯이 이렇게 큰 은혜 받고 내려오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냉혹하죠.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지만 또 현실이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세제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오죠. 그런데 현실이 닥쳐 있지요. 아픈 사람 또 어려운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뭐 유대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들이 어쩌죠?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함께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로 알고 어떻게 보면 핍박자의 가장 대장으로 삼았던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어때요?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개교가 이제 알려지고 해서 뭐 극적인 탈출이 이렇게 일어나죠.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성벽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이 다말색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돌아옵니다. 240km를 갔다가 다시 240km를 이제 내려오는 왕복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본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더 이제 확실히 만나야 되지 않았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의심 반, 아마 믿음 반, 그렇게 반신반의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재자로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 이로의 아들인 이 바나바가 나오지요. 저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빛나시고 깨끗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인이시지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왕 중에 왕이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가 이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나라는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 이 하남이잖아요. 여기는 저기는 그러니까 하북이겠네요. 그럼 여기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죠. 그냥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헤엄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리가 있어야 이렇게 건너가고 건너오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이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왜? 죄투성이고 또 오물투성이고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땀 흘려 밖에서 열심히 놀고 이렇게 오면
엄마가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빨리 가서 씻고 와라.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야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는 걸 보면 참 바나바는 인품이 좋다. 또 성품도 좋다. 마음씨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마음씨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는 그런 거 그럴 만한 정말 성품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동창들 만나거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야, 너 참 변했다. 야, 옛날에는 너 참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아휴, 왜 이렇게 변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야죠. 근데 야, 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야, 너희.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 저도 친구들이 만나면 뭐라 할까요? 예. 야, 많이 변했다. 야, 너 밝은 빛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중재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두려워하지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도저와 같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뭐 죽이는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님 한번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증거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를 보았는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어제 맨 마지막 절에 당혹했다라는 말을 제가 뭘로 표현했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사울이 아니고는 이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통 유대인이지 율법을 정확히 알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뭐 간증도 하고 복음도 증거했겠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인 그러한 증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울이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런 이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헬라파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변론하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죽이려고 힘썼다. 그죠? 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저 사람 또한 저렇게 행동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요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북한, 중국 또 예수 믿지 않는 3세계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도 얘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저는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받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이 아마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요 그분들의 간증 들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핍박과 죽음과 순교의 현장에서 숨어서 예수님 믿는 일례로 어떤 나이 드신 척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이런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나이가 이제 지긋이 90세 뭐 그렇게 된 그런 분들이 성경이 있겠어요, 찬송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이제 뭐 교회 지도자급 되겠죠. 뭐 이렇게 지하교회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탈북을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압록강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뭐 이것도 아주 사선을 넘는 일 아니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더니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제부터는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돌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라는 분이 선교사님 제가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내내 기도하고 오시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가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디다. 남아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합디다. 그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편하게 복음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마 북한이 열리면 그 간증들이 막 쏟아지면 이 땅의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생명을 다투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여러분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핍박들이 있죠. 또한 고통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죠. 그걸 잘 견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자기가 이제 죽게 된 상황 아닙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그의 어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 다소로 이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향 가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고향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데가 고향이었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율법 전통 율법의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아는데 고향에 와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고향 사람들이 아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이제 나중에 다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중요한 거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평신도 집사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요. 그리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우리 교회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균형적인 성장이 있어지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또한 목장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든든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장이 되고 제자반이 되고 또 전도대가 되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2절에서 이제 43절은 두 가지 기적이 있죠. 첫 번째는 룻다의 애니아라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욥바의 다비다라는 그런 이 여인의 이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가는 첫 이방인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섭리이기도 해요. 이걸 봅시다. 자, 룻다 지중해 연안의 제1 항구 도시 가이샤라 이 곳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예, 그죠? 자, 애니야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야를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중풍병하면 수족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불편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중풍병 앓은 사람들, 믿음 가진 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립니까? 그리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치유하는 이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어쩌면 그렇게 흉내를 잘 내는지. 우리 예수 흉내 잘 내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들 예수 흉내 잘 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 있잖아요. 그 은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쉽겠죠. 하나님 손을 내민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욥바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예, 욥바. 자, 욥바는 지중해 연안의 또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가이샤라의 요새는 하이파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큰 제1 항구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보다 훨씬 더. 자,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라가 제1 항구였는데, 자, 욥바라는 거는 여러분 구약 시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의 항구에 들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욥바에 가니까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제자, 제자는 특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더 귀한 일을 감당했던, 누가가 이렇게 여제자라고 쓴 것은 아마 지도자급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자, 그런데 답이다. 암사슴입니다. 예, 암사슴이라는 뜻인데 병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선행도 하고 굳이 하는 일도 하는데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도자급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열심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남자들도 일을 잘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섬세함으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한 이 제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마 과로이지 않았을까. 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게 된 경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어떻습니까? 마침 그 근처에 베드로가 있는 줄 알고 그 막 치유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과부들이 이 다비다라는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선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다 이렇게 염도하고 다 깨끗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러서 이제 이렇게 하려는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곁에 서서 울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들어보니까 선행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쓰임 받은 사람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를 아마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사인이 하늘로부터 사인이 딱 베드로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인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자, 이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는 것도 귀한 이 치유의 사역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일을 보고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런 기적 역사. 이제 43절에 욥바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이름이 시몬, 시몬의 아들, 뭐 이렇게 그죠? 베드로. 자, 거기에 무두장이 여기는 가죽을 다루는
시체 껍질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마 가장 이 밑바닥 가장 이렇게 직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부자에게 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낮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확실히 더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 그죠? 세상에 찌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쉽게 마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 증거하면 빨리 여러분들 복음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다. 그리고 곳곳에 치유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 병든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더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마 소식이 여러분들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글자로 보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 더 생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전도의 계획,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